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교성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회복에 관한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회복의 노력이 있었고 또 동시대에도 여러 가지 그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회복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많은 다양성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형론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패턴으로 그 노력들을 정리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목차를 통해서 전체 강의들을 한번 얼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는 그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회복과 관련돼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설과 중단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툴을 통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짧은 강의지만 그 개념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유형에는 세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좀 과거지향적인 그런 복원, 그리고 현재 중심적인 개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혁명,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유형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조금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강의 내용 가운데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결론, 기독교 신앙의 위기와 복원력. 항상 기독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이어온다는 얘기는 교회는 나름대로 복원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복원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럼 들어가는 말에서 신앙의 회복, 이것은 곧 복음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의 회복, 복음의 회복을 이 강의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바람이지만 결코 쉽거나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상황이 뭐냐,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 대안은 이 문제에 걸맞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은 어차피 우리가 가져다 쓰려면 또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완벽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가능한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은 그 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겠습니다.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것도 그 문제 파악을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내부에서 왔느냐, 외부에서 왔느냐. 그리고 우리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과거지향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서 찾을 것이냐. 또 이거 해결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할 것이냐, 좀 더 폭력적인 수단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변화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 기득권층 아니면은 중심적인 지도자들 위주냐, 아니면은 주변, 아니면 또 모든 분들이 다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네 가지만 다 섞어도 엄청난 순혈조합이 나오지만은 그냥 과거지향적인 것을 복원이라고 말해봤고요. 현재적인 것을 개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신학 개념에는 계속설과 중단설이 있다. 그럼 이것이 왜 나왔냐면요. 모든 유형이 있지만은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지향적인 것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근본적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당대 교회에는 시차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과거가 이 당대에 재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될 수 있다는 것과 중단됐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히 네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요. 성령, 계시, 은사, 직무. 일반적으로 기성교회는 중단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새로운 운동은 계속설을 선호하는 영향을 보인다. 이것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벌써 이 회복을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성향도 있고 집단의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도 지속적인 건 누구든 인정하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기성화되면서 성령론이 상당히 위축된, 그래서 기존에 특히 서양의 신학을 보게 되면 성령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특히 비서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복원에서도 성령의 역할과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할 때에서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계시도 정경화가 끝나고 나서는 정경화를 받아들이는, 정경화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은 다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경 이해지만 그거는 성경의 기본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계시란 말을 안 쓰고 깨달음이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은사도 어떤 은사가 유지되고 어떤 은사가 중단이 되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조금 약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교회 역사에서 특히 20세기 초에 오순절 교회가 나온 이후로 이런 은사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다. 직무도 우리가 항존직과 임시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신약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은 이것들이 어떤 것은 유지되고 어떤 것이 유지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모든 직제가 다 유지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신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초대교회 직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직도 문제가 이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모든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다 같이 맡은 바를 잇고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을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믿음 유일주의도 있고 하지만은 모든 교파들은 적어도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복음 아니면 본질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옛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땐 또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복음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복음, 이건 변질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도도 많은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딱 기성품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많은 입장이 다르고요. 교회는 어차피 개인적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적 종교이기 때문에 구조라는 것이 있게 됐고 여기서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로 나눠질 때 이 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다르고 이런 이해에 따라서 많은 교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복음도 늘 복음을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믿지만 정말 우리 복음 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좀 더 생활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수도 생활이 나오고요. 중세에는 사도적 삶과 복음적 삶, 좀 선교 위주적이고 좀 더 가난을 지향하는 그런 것을 나오기도 했고요. 또 동방정교에서는 수도원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수도원의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다. 또 제세례파는 아예 이 종교개혁 중에서도 좀 더 신약의 이상형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실질적인 역사의 복원이냐 아니면은 그 특정 집단의 재수종 구성된 창작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과 제세례파는 일반적인 종교개혁과 제세례파는 또 종교개혁을 다루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개혁이 됐고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에서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이 같이 가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개혁은 이 복원 형태보다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잘못이 있지만 기존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연속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그 당시야말로 출범인 동시에 전성기였다. 왜? 근대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말로는 종교개혁 안에서도 종교개혁의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경건주의, 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좀 더 참신하고 살아있는 종교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종교개혁, 카톨릭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변화를 받고 굉장히 놀란 가운데 나름대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어떤 세력이라도 진정으로 개혁하려고 할 때는 또 그런 미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카톨릭이 역설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다 여러 가지 건데 길게 설명할 거는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형과 현실에만 집착하는 형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복음과 새복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또 후기 근대에서는 근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보사회와 초개인주의 때가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믿으라면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이제 선택이 됐고 이제는 선택 정도가 아니라 개인 기호에 따라서 그 종교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것을 던져주는 게 근대적 모델이라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 후기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혁명은 사실은 유형상으로는 세 가지가 나눠지지만은 교회가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신 종교혁명의 특성으로는 이제 급진적인 변화, 그리고 과격한 방법, 극단적인 결과, 그리고 초대교회 복원을 전략적으로 택하면서 계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대개 반도덕주의와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력파와 평화파가 다 같이 나타났다. 예로는 청교도 혁명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